하나님 말씀 구약 느헤미야 8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와 그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이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보데와 호디야와 마세와 그리다와 아사리아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의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의 참된 예배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백성의 최고의 영광입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을까? 땅에서나 천국에서나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산제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드려진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내 자신이 드려질 영적 권위와 자격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속하시고 작정하사 이 시대에 예수 믿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인이니 이런 표현을 써야죠.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 백성이 예배를 실패한다는 것이 있다면, 만약에 예배를 실패한다면 구원을 형식적으로 받았든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자가 예배를 실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적 정체성이 살아난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은 천국 백성으로 드려지기 위한 자격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예배가 살아있는 자신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렇게 예배가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말씀드리는 것은 어쩌다가 내가 기독교인이어서 주일이 되니까, 세상 말로 일요일이 되니까 종교인으로 교회를 온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교인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자니 아니면 율법주의자 아니면 세속화된 자가 하는 억지의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인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믿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우리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나서 영광의 시간을 맞이할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맞이해서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 곧 모형적으로 우리가 그들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사하는 것은 신약의 거룩한 하나님 백성 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모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특권을 가진 자 이스라엘 거룩한 아브라함의 자손의 복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신약 교회의 예배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느헤미야서의 장면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누가 성도인가 하는 모든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오늘 우리는 그보다 못한 예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저들은 모형적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들은 제사를 드려도 양이 드려졌습니다. 우리는 양이 아닙니다. 영원한 보혈의 속죄의 양이시요 희생의 양이시요 영원한 어린 양이신 실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양이 필요 없는 예수로 말미암은 여러분이 직접 드려지는 바로 본질적인 본체적 예배가 여러분과 저의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예배보다 100배 1000배 소중하고 가치 있는 예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하는 것은 중대한 일입니다. 늘 우리가 습관처럼 하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가 하는 부분들은 깊이 깨달아야 될 그런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자녀의 참된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중심을 잡은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 자녀의 참된 예배는, 하나님 자녀는 모임이 참된 예배입니다. 예배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자기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드려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다 모였습니다. 그 말은 예배는 모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누가? 내 몸이. 현대교회의 타락상은 뭡니까?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 혼자 온갖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면서 유튜브 채널을 돌리면서 지가 원하는 거 치사 선택하는 거, 그거는 예배가 아니라 장난입니다. 예배는 성도가 자기 현장에, 자기의 강단에, 자기의 제사의 현장에, 자기의 예배의 현장에 달려나와서 자기가 직접 자기 몸이 산제물로 드려지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모임이 참된 예배다 그랬어요.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1절을 먼저 봅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2절.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일제히 성전의 수문 앞에 모였다. 남녀노소 알아들을 모든 자들은 일제히 모였던 것이 이들의 예배의 현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함께 모였다. 자기 성전 앞에 일제히 모였다. 이때가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포로 그러니까 그냥 일상적인 건 아니죠. 포로는 노예 생활입니다. 포로는 인간 이하의 비극입니다. 포로는 죽지 않으면 그냥 존재하는 숨쉬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포로는 비극적인 존재입니다. 포로는 아무런 주권도 힘도 없는 죽은 자나 멸망의 백성이나 같은 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예배 실패하다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스라엘이 교만하다가, 이스라엘의 이방인들의 우상을 사모하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죽은 자보다 더 처참한 자리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저들이 예배 실패하다가 인생과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깨우치고 용서하셔서 이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죽음에서 해방됐습니다. 포로에서 해방됐습니다. 노예에서 해방됐단 말입니다. 비극에서 자유를 찾아서 고향으로 돌아와 자기 예배당으로, 자기 성전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그런 시간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저들이 돌아와서 한 첫 번째 한 게 뭡니까? 성전 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있다가 돌아와서 첫 번째 한 건 자기 집 청소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해방되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돌아보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너무 소홀히 하고 어리석었던 것이 죄인 것을 깨닫고 돌아오자마자 저들은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무너져버린 성전의 문을 회복했습니다. 무너져버린 성벽을 다시 다 재건하고 성전을 온전히 바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이제는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나팔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 날이 7월 1일입니다. 첫 7월 첫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두가 이 나팔절의 7월 첫날에 모였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모두 왜 모였습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남녀노소 말을 알아듣는 모든 이스라엘이 왜 다 모였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전처럼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전처럼 지 자만, 지 교만, 지 어리석음, 지 지식, 지 잘난 모습으로 살다 망했던 그런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 저들이 깨닫고 에스라의 지시를 따라서 모든 백성 남녀노소 알아들을 자가 다 모여서 모였어요.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7째 달 초 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모든 성도가 모였고 그 앞에는 말씀을 선포할 제사장 에스라가 말씀을 들고 섰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여 선포하기 위해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들고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섰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회개를 위해서 저들을 다 불러 모았던 그 날이 아까 나팔절이라고 그랬습니다. 나팔절이라는 말은 그게 뭐야? 나팔을 불었다 그 말입니다. 나팔을 불었다. 나팔절이 뭐냐? 7월 첫날에 이스라엘아 회개하라 하고 나팔을 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팔을 불면 안 되겠다. 옛날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나팔 소리가 나팔을 불면 이전처럼 교만해서는 안 되겠다. 나팔 소리가 나면 이전처럼 내 욕망과 욕심으로 살아는 안 되겠다. 나팔 소리가 나면 내 지식과 내 IQ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참된 예배자 되는 것이 이 우리의 사명 아닌가? 이런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날을 나팔절이라고 그랬어요. 7월 첫날을. 그래서 실제로 나팔을 불었어. 나팔을 불면 모두 다 회개하고 성전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을 모이게 했습니다. 우리가 대화에서 말이 통하는 모든 사람은 예배자로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사람은 집에 있냐? 그냥 얻고 와서 뉘어놓고 잠재우고 필요할 때 젖주고 그냥 얼려주고 그러는 것이 애들이고 그 다음에 말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은 예배자로 드리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자로 드려지는데 깨어 있어야 됩니다. 못 알아들 것 같지만 다 마음만, 중심만, 생각만, 자세만 똑바로 하면 다
4살이 넘으면 다 알아듣습니다. 이스라엘은 다 그랬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그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중대한 것은 첫날이 되면 모였다는 것입니다. 첫날이 아주 중요합니다. 첫날이 언제입니까? 주일입니다. 첫날이 언제입니까? 구약의 첫날은 신약의 첫날이 주일입니다. 안식일이 아닙니다. 일요일이 아니다. 토요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토요일은 마지막 날이요. 오늘은 한 주의 첫날입니다. 이 첫날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다. 그래서 주일이 생긴 겁니다. 이 첫날에 인류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이었습니다. 첫날은 완전 승리의 날입니다. 첫날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날입니다. 첫날은 회개에서 제사함 받는 날입니다. 첫날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첫날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날이다. 그래서 모입니다. 모이는 것입니다. 반드시 참된 예배는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게 아니라 두세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모였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오늘 누굽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속함을 입은 의로운 자입니다. 두세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예배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모인 성도들의 공적인 현장을 가리켜서 성회라 그럽니다. 성회, 거룩한 모임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예배가 뭐냐? 성회입니다. 거룩한 모임, 의로운 자의 모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임, 그리고 거룩한 성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생명 산제사를 드리는 모임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모임이 거룩한 모임, 성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레위기 23장 7절과 8절 말씀 보니까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뭔 날에는? 첫날이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이 아니라 뭔 날? 첫날에는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에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 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 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노동도 하지 마라. 성회로 모여라. 예배자로 모여라. 하나님의 자녀의 참된 예배는 모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일을 내려놓고, 모든 노동을 내려놓고 모여라. 구약엔 율법적 개념이 있어서요. 명령을 안 지키면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모였어요. 그러니까 은혜로 모였다기보다는 죽는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면 안 하는 겁니다. 하면 죽으니까. 근데 신약에는 그런 죽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는 거지 영적으로 실패한다 이 말입니다. 뭐 교회 안 나왔다고 죽어버리고 그러진 않습니다.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은 실패자의 삶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참된 예배는 무엇이냐? 구별하여 드리는 날이다 그 말입니다. 성회는 뭐냐? 첫날은 뭐냐? 그 날 하나님께 드리는 날. 민수기 28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라. 성회로 모여라. 거룩한 날이 아니다. 노동의 날이 아니다. 여행의 날이 아니다. 내 피곤을 풀기 위해서 눕는 날이 아니다. 그 첫날은 성회로 모이는 날이니라. 여러분, 예배는 모임입니다.
예배 모임에 헌신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돌아오는 사람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예배를 모이기 위해서 성회로 모이는 거룩한 자들이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에 날마다 신약에서는요 모이기를 힘쓰며 자기 몸이 나와서 드려지기를 힘쓰며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에 모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첫날에 모였습니다. 드디어 초대교회 성도들은 첫날의 복을 회복했습니다. 드디어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약의 첫날의 복을 실제 체험했습니다. 드디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날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안식 후 첫날 주일 성수의 예배의 모임을 생명처럼 모였으며 그 마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마음을 같이 했다. 우리가 예배를 위해 성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같이 하고 모여드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하고 저들은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면서 성찬식도 했지만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만찬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점심을 먹을 때요 그냥 밥 먹고 간다가 아니라 성도의 만찬이다. 심지어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만찬이다 하는 생각으로 우리는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찬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 성경에서 나왔어요. 어디서 만찬한다. 청와대에서 만찬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 만찬이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 후에 함께 나누는 식사를 만찬이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에 그 주간의 첫날에 여기도 몇 날에? 언제 첫날에? 그 주간 첫날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믿는 자들은요 안식일교나 여호와 증인이나 안상홍이나 이단들의 안식일 개념을 두려워하지만 무서워하지 말고 토요일인데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왜 우리 교회는 일요일을 모여? 아닙니다. 구약 사람들은 아직도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에 불과하지만 예수 피로 거듭난 성도들은 안식일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일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 일주일의 첫날 바로 오늘 주일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안식일 지키는 자들은 어저께가 안식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일입니다.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안식 후 첫날 모여서 놀랍게도 안식 후 첫날 성도들은 모였지만 유대인들은 언제 모여요? 똑같아. 초대교회도 언제 모였어요? 유대인들은 언제 모였어요? 토요일날 모였어요. 안식일을. 지금도 참복음을 가진 자는 주일에 모이고 이단들은 언제 모여? 토요일날 모여. 안식일날 모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것은 토요일 안식일 지키는 놈들한테 기죽을 필요가 하나도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 자녀는 영적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은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 모이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특권이고 의무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의인이라 하나님 백성이라 성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바벨론에서 사탄의 손에서 이방의 손에서 지배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죄의 손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입니다. 다 해방된 성도가 맞습니까? 그런 우리에게는 주신 특권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는 절대적인 의무입니다. 절대적인 특권입니다. 예배는 절대적인 행복입니다. 예배는 절대적인 하나님 백성의 복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유혹도 우리는 물리쳐야 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상황도 우리는 물리쳐야 됩니다. 평생의 영적 전쟁은 예배를 위해서 거룩한 시간을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일이 되면 예배에 대하여 얼마나 집중하십니까? 시간 하나도 맞춰야 됩니다. 성회로 모이는 날 이스라엘 나팔을 보며 일제히 모였는데 저들이 말을 알아듣는 모든 자녀들과 함께 다 성전 앞에 모여서 에스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저들은 모이게 하는 그 시간들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지킬 때는요, 예배를 드릴 때는요, 자세도 중심도 모습도 옷 입는 것도 마음이 중요하죠?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한 만큼 자세도 중요합니다. 옷도 깨끗하게 입고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누구한테 무슨 패션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산재물들은 깨끗한 자세로 와야 됩니다. 자기 집에 있는 자기가 입을 수 있는 그 계절에 제일 깨끗한 옷을 입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일찍 나와야 됩니다. 마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수고하고 기도하는 것이 복이 되어서 감사하고 달려나와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자의 자세가 그렇게 중대합니다. 예배 때는요, 신발도 닦고 나와야 돼요. 신발도 그냥 어디 시장 가다가 굴러던 그런 신발 말고 심지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평상 신는 거라도 옛날 말로 구두솔로 깨끗이 광내서 나와야 돼. 옷 하나도 정말 덕이 되고 본이 되도록 입고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옷입니다. 심지어 머리카락 하나도 단정하게 빗고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오십니까? 저도 그냥 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배 때는요, 양말부터 다 다릅니다. 비싼 거 그런 게 아니고 준비해놨다고. 예를 들면 제 와이셔츠요, 이거요, 평일에 안 입습니다. 주일날만 입습니다. 그냥 넥타이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공적인 자리 가서 내가 양복을 입긴 하지만 주일날 예배 드릴 것은 입을 건 따로 해놓습니다. 제가 절대로 평상시에는 넥타이 핀을 안 하지만 주일날만 합니다. 여러분도 주일 되면 예쁘게. 이렇게 보니까 우리 여성 동무들은 목걸이도 딱 하셨는데 얼마나 이뻐. 하나님 보시고 나를 기쁘게 해서 이쁘구나. 할렐루야. 예.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방해해도 예배자의 거룩한 모습을 우리는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예배자의 거룩한 모습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 첫째 조건이 예배였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 성도들이 예배가 복이 되고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찬양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일이 되면 하늘이 무너져도 예배자로 모이는 오늘 이스라엘이 성회로 모여 모두 다 성문 앞으로 모여서 에스라를 통해서 함께하는 예배자의 거룩한 모습을 우리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참된 예배 두 번째는 하나님 자녀에게는
말씀 강론이 예배다 그랬습니다. 강론이란 말은 선포하여 가르친다, 선포하여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은 선포라고 그랬어요. 이게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을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거야. 그냥 성경 공부가 아니야. 설교 시간은. 성경 공부는 이게 뭐야? 이게 뭡니까? 질문도 하고. 그건 이해가 안 되는데요? 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뭐 이렇게 다 나누기도, 뭐 따지기도 하고. 그래서 뭐랍니까? 내 생각, 내가 성경을 보는 관점을 바로 잡아서 나누는 시간이 성경 공부지만 설교는 강론입니다. 선포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에스라의 선포를 듣고 백성들이 아멘, 아멘, 아멘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설교를 듣다가 삐지고 불신앙하고 상처받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이런 게 한국교회의 전통 아닙니까? 비극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는 사람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느헤미야 8장 3절 본문을 다시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수문 앞에 광장에서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말씀을 읽는데 말씀 앞에 뭐를 기울였어요? 귀를 기울였다 그랬어요. 복창 안 해도 된다. 네. 귀를 기울였다. 말씀이 선포될 때, 강론될 때 귀를 기울인다는 말은 마음을 열어 사모하여 그 말씀을 내 귀로 받아서 아멘한다, 이런 뜻입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강론하여 백성을 깨닫게 했습니다. 본문 8절을 다 같이 다시 봅니다. 8절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러니까 에스라 선지자가 말씀을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서 낭독해서 백성들이 아멘 하고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말씀을 알아듣는 것입니다. 예배는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내 생각과 주장을 나타내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 앞에 아멘하는 시간입니다. 설명하고 강론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중심입니다. 예배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 누리는 시간입니다. 모든 성도는 말씀 듣기에 중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귀를 기울였더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잘 알아듣는 것이 예배입니다. 남녀노소 모두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말씀 잘 듣는 것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의 거룩한 자세인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입니다. 진리입니다. 나를 살리는 승리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받으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말씀을 받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 아멘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말씀은 내가 판단하는 시간이 아니라 성기 설교의 강론은 그냥 아멘하여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어떨 때는 내 마음에 안 들고, 어떨 때는 내 마음에 찔리고, 어떨 때는 내 마음에 기쁘고, 어떨 때는 내 마음이 좋고, 어떨 때는 내 마음이 답답하고, 이런 말씀들이 있겠지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찔리면 회개하고 답답하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서 아멘 아멘하고 말씀을 잘 받는 것이 예배의 설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봅니다. 12절 뒤에를 보라고 하는 뒤쪽에 12절. 자, 다 같이 시작. 아멘. 모든 백성의 말씀을 듣고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지며 아까 이야기했지요. 크게 즐거워하니 그들이 즐거워해서 행복해서
잔치를 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행복했어. 왜 그렇느냐? 그들이 모여서 식사할 때, 나눌 때, 교제할 때 읽어 들려준 말씀을 밝히 알았더라. 너무 좋았더라. 설교를 잘 듣고 행복했더라. 그래서 나누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밝히 알아듣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기울이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다른 시간은 다 찬송하고 찬양할 때 찬양하다가 말씀 듣는 시간에는 곤히 잠드는 분도 있어요. 뭐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느니라. 그런 해석은 아닙니다. 주의 사자가 선포하는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멘 아멘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고 아멘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말씀을 받지 않으면 예배자가 아닙니다. 말씀에 부정적인 자는 예배자가 아닙니다. 말씀에 불신앙하면 예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불신앙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사탄은 가능합니다. 야, 그거 받지 마라. 그 말씀 너에게 수준이 안 맞아. 너 판단하는 거야. 너 비판하는 거야. 너 책망하는 거야. 오늘 설교는 말이야. 너 찔리게 하는 거야. 너 시험 들어. 그리고 시험 들어요. 이게 사탄의 소리에 걸려드는 거죠.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상처받고 시험 들고 걸리고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힘들 때도 아멘하고 어려울 때도 아멘하고 기쁠 때도 아멘하고 낙심될 때도 아멘하고 그러면 내 영육이 사는 시간 아닙니까? 말씀을 받는 시간에 다른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말씀을 받는 시간에 말하자면 헛된 시간, 헛된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받는 시간에 혼자만 다른 생각으로 묵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귀를 열어 귀를 기울여 말씀 앞에 아멘할 수 있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소홀히 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참된 예배는 말씀을 받고 확신하면서 아멘 아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 마음을 열고 아멘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말씀대로 생명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아멘하는 여러분의 마음 앞에 목소리 앞에 소리 앞에 하나님의 응답과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기억하시죠. 제가 오늘 하나님 자녀의 참된 예배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모이는 것이다.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잘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 자녀의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본문 6절입니다. 6절 시작. 내일까지 읽으셔야 돼. 빠르지도 말고 늦지도 말고 다 같이 딱딱 맞추면 서로 알아듣기가 이해하기가 아주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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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러니까 괜히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을 때 어떤 사람은 아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미쳤나? 그러지 말고 성경대로구나. 어떤 사람이 너무 아멘이 커. 아이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촉새 같아? 그러지 말고 자기 믿음대로 하는 거야. 물론 분위기 잡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내 마음에 진심으로 아멘하는 것은 질투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진심으로 아멘하는 것은 욕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는데 어떻게 질투하고 욕하고 여러분 시기할 일입니까? 아멘은 신앙의 고백인데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았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는 장로교인들은 아멘 하면 마치 수준 낮은 것처럼 말했어요.
뭐 아멘 그러면 뭐 저기 어디 저 순복음교회 가야 아멘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 중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교회도 많이 있는데요. 나도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해보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일어서는 걸 안 해버렸는데, 보세요. 말씀이 선포될 때, 본문이 읽어질 때, 성경이 해석되기 전에 본문이 읽어질 때 온 성도들이 일어나서 받았더라.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오늘 읽을 말씀이 선포될 때 다 일어났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본문을 선포할 때, 본문을 읽을 때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그 내용이 왜 나왔느냐? 오늘 느헤미야 8장 때문에 그런 삶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서든 앉든 일어설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일어서자고 제가 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왜 일어나면 되는 거야. 그렇지만 그냥 앉아서 우리가 했을지라도 마음으로 일어서는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앉아서 들을 수가 없어서 일어서는 듯 심정으로 말씀을 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찬송도 했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내 인생을 내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간절한 송축하는 마음을 가졌더니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며 은혜로 역사하시며 내 아멘 했더니 죄악을 사하시며 말씀을 듣고 아멘 했더니 내 병을 고치시며. 우리는 사람의 소리를 듣고 판단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 그 은혜의 말씀을 받을 때 내 영혼이 살고 내 육이 살고 내 마음의 우울증이 고쳐지고 내 육신의 병이 고쳐지고 내 삶이 회복되고 내 직업이 회복되고 내 생활이 회복되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는 최고의 복이 뭐냐? 말씀을 받을 때 아멘, 아멘 했더라. 아멘, 아멘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배 때 하나님을 아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심정으로 노래하라 그 말이 아니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심정으로 송축하는 그런 그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이 송축입니다. 시편 100편에도 보면 1절에서 온 땅이여 여호와를 즐겁게 찬양할지어다.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여호와 앞에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음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며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찬양은 실제로 마음의 찬양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노래를 부른 찬양하잖아요. 어린아이 마정. 찬송 시간에 무게 잡는 시간이야. 찬양 시간에 폼 잡는 시간이 아니다. 누구는 춤을 추고 누구는 박수를 치고 누구는 몸을 흔들고 누구는 소리를 지르고 누구는 감격하고 누구는 눈물을 흘리고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 은혜에 대한 깊이 은총을 체험하는 시간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송축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열어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몸을, 생명을, 기쁨을 다 연합해서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끝까지 일어서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멸망받은 자 중에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창세전부터 알고 계신 하나님, 나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 이 시대에 복음 듣게 하신 하나님, 이 시대에 진리를 듣게 하신 하나님, 이 시대에 참구원을 받게 하신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이스라엘로 모여서 함께 갈 수 있는 동지를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모든 백성에게 확실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누구에게나 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완전한 예수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자부심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기죽지 않는 믿음의 담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목사님 저는요 좀 수준 높은 교회를 갈랍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수준이 높아요? 그랬더니 일단은 커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는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나도 모릅니다. 일단은 커야 된대. 이게 수준 높은 교회래. 뭐 그럴 수도 있지. 몇 주 전에 제가 서울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지교회를 수십 개를 갖고 있는 담임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은 수만 명 교인을 가지고 있는데 왜 비성경적인 걸 가르칩니까? 제가 1대1로 딱. 왜 성경에 없는 것을 가르칩니까? 왜 잘못된 선교를 하십니까? 한국에 이 문제를 모두 일으키는 교회는 목사님 교회입니다. 내가 그랬어요. 담임 목사 보고. 부목사 보고 한 게 아니라 담임 목사 보고. 목사님 그거 아십니까? 내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가장 정통신학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보수 개혁주의 신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개혁주의 신학을 하신 분이 목회는 개혁주의가 아니고 신비주의하고 신사도운동하고 잘못된 사상 가르치고 온 교회가 왜 그렇습니까? 대놓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사실은요 내 사상이 아니고요 내 위에 먼저 목사님이 그래 놓은 거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목사님 지금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 신사도운동이나 잘못된 선교운동이나 이런 모든 문제는 목사님, 담임 목사의 사상이 아니라고 말했다라고 내가 지금 같이 녹음하자고 그랬으니까 녹음한 것을 신문에 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시지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요 아무리 조건이 크고 그 교회도 한 4만 명 모이는 교회인데 환경이 좋고 조직이 멋져도요 성경적이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왜 성경에 없는 것을 가르칩니까? 왜 성경을 악하게 푸십니까? 이 말이야. 여러분 무엇을 말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참복음 위에 섰다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참 진리에 서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과 저희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참된 예배 속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아멘할 때 승리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쁜 마음을 가진 여러분의 발걸음의 삶에, 우리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6절을 합독합시다. 제가 아멘 때문에 6절을 다시 보고 마무리합니다. 시작. 에스라가 이디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예배입니다. 이 예는 이런 살아있는 예배가 우리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의 삶에서, 우리 자녀들의 삶에서 이런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육이 살고 여러분의 영이 살고 여러분의 병이 고쳐지고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예배의 승리자, 위대한 축복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